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 이제 비유다 보니까 모든 뭐 아주 작은 요소마다 그것이 다 정말 대칭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는 이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이 비유에서 어떤 요소가 전부 다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비유에서 있던 신랑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고 10처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이제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미리 맞으러 나갔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들이 오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우리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무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10처녀라는 그 들러리를 들러리를 통해서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은 어리석고 5은 이제 슬기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이 어리석냐면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여유 있게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이 있고 또 기름도 여유 있게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등불은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리고자 한다면 기름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 신랑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잠이 들었고 어리석은 처녀도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졸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입니다. 당시 이제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신랑의 경우 이제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됐는데, 그 결혼 지참금 마련이 이제 늦어지는 경우,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이제 늦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신랑처럼 결혼 지참금 뭐 준비될 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늦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기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은 신랑이 올 때를 잘못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신랑은 그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도둑처럼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때 아니면 방심한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라는 소리가 나서 이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니까 등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불이 우리가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기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 자체를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다 보니까 실제적인 모습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등불을 들고 서 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서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유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이런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뭐 잘한 행동이다, 잘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누어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기름을 나눠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혼인잔치의 이제 문은 닫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혼인잔치에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객들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데 신랑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 이제 같은 들러리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다 모두 다 이제 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제 직분들을 받아서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들을 받았고 어떤 조직들에 속해 있고 뭐 재직교회에 속해 있고 아니면 뭐 교회 학교에 속해 있고 뭐 성가대에 속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에도 속해 있고 직분도 받아 있고 겉으로는 다 신앙적인 모습을 한다고 하나 그러나 그 중심에 진실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크고 화려하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등불 안에 들어가는 기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관심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적들을 막 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제 2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바는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대로 준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와 같이 잘 준비한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무리지어 다닌다고 하더라도 참 신앙이 없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면서 또 죄를 짓지 말고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사명에 또 충성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지막 때를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겸손하게 준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 잘 준비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